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 백성의 종교 생활을 주도했던 그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죄악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르치시던 그곳에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씀하셔요. 성전 안에 계셨다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켰다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고 또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성전은 본래 거룩한 기능을 상실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와 교제의 초소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보십시오. 저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마 갈릴리 아주 어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큰 성전을 보니 아마 깜짝 놀랄 만도 합니다. 모두가 다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헤롯 성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이 성전, 그 성전은 최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22년경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수룹바벨이 주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한참 또 시간이 흐르고 에돔 출신의 유대왕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니까 BC 20년경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또 크게 중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성전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요.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기능이 다 변질돼 버렸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2절에 그렇게 대답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보지 못했니? 성전에서 내가 가리키는 것, 말하고 설명한 것 너네 듣지 못했니? 성전이 얼마큼 파괴되었고 기능을 상실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한 40년 흐른 뒤에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다시 다 파괴해 버립니다. 정말로 갈고리를 가지고 성전 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금조가리 찾으려고 성전을 다 그냥 헤집어 놓게 되죠. 여하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성전의 그 기능, 외형적인 것만 쫓았지 성전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다 변질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 위에 가셔서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성전은 다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날가 되면 종말의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 그때 그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것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설명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그 기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그러니까 기원전 한 70년 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진 다음에 그때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 시몬, 디시데우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그 결탁하여서 믿는 자들을 고발하는 일을 서스름 없이 진행하였고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의 패망 직전에 나타나서 교회의 역사를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서 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는 다 지워버리고 메시아는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질서를 혼란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은 평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의 교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열을 시키고 파장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무슨 교주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예수인 것처럼 메시아나 된 것처럼 자기를 따르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열시켜요. 파장을 조장하죠. 적군을 만들어버리고 서로 평화를 다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거래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예요? 이 말은 도처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40년 뒤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죠.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아주 설명하고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게 돼요. 그 일로 하여금 전쟁 뒤에 기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난리 났다고 설명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난리 났다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말하는 수많은 기근과 재난은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거래요.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람들이 실족하기 시작한대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실망을 느끼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대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안에, 교회 질서 안에, 신앙 안에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도의도 정의도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질서가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무수한 신앙적인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절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수많은 환난을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못 견디하면서 서로 분열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그 성전 외형적으로 건실하고 멀쩡하고 자랑스러울 만큼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성전보다는 훨씬 못한 수룹바벨의 증축에 의해서 그냥 벌어지는 아주 조그마한 성전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다 상실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무수한 신앙적인 핍박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셔요.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이, 이 끝임을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거래요. 야, 교회는 다 망했어. 성전은 다 사라졌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할 때쯤, 그때서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분명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 들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삶의 지평을 삼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일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그 마지막 때를 조금 연장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믿음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랑이 버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에요. 나 스스로가 성전이에요. 주님은 성전인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인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각자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어렵지만 믿음의 안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승리와 믿음의 거룩한 대열에 들어서서 성숙한 믿음의 자들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